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오늘도 추운 날입니다. 날씨 가운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강건하시고요.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이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3장에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겪는 고통으로 승화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품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루 종일 손을 들어서 자신을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 아픔과 고통과 통증은 곧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을 막음으로 예레미야는 힘들게 돌아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레미야를 더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버렸다. 예레미야를 정죄하고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에게 순수히 항복을 하였더라면 이처럼 백성들이 죽어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았겠지요. 평화스러운 항복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항을 했고 심지어 애굽의 힘을 빌어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지요.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모두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자식을 혼내키면서도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혼내며 아파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큰 이슈가 되었지요. 정인이 사건. 너무도 어린 돌이 조금 지난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을 갔다가 너무나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 정인이의 양부모, 그들의 아버지가 모두 목사님이라는 것, 그들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기독교와 목회자들이 심판대에 올려진 듯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정죄를 교회가 받는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의 마음이 탄식으로 가득 찼고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정죄하는 그 정죄를 제가 받는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조롱을 받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거리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이로 인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혼미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위해,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이 가운데 예레미야가 소망을 발견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구나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눈에 아직 진멸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와 긍휼임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내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고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자들로 나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눈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기다립니다.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 폐허의 땅 위에 남아있는 백성들인 것이지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선하고 좋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의 기다림이 짧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생전에 그 회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기다리고 있지요.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고 평양 땅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일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 눈물로 인해 이러한 눈물이 닦여지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러한 기다림 중에 지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그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는 거지요.
무려 하나님께서 1400년을 넘게 참다가 주신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본심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기 위해 지켜보고 관찰하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도 않으셨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일터, 이 나라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모든 경제와 문화, 사회가 회복되어서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추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아픔을 위해 예레미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헐벗은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와 하루속히 이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의 실추된 명예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위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지역에 굶주리고 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모든 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바라보시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교회가 바로 서고 목회자들이 바로 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추위로 인해 또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꽉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